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길들여지는 것은 또 다른 성장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길들여지는 것은 또 다른 성장입니다. 우리 한번 복습을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팔복 중에 제일 첫 번째 복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부도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여 행복한 사람은 무엇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 그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체험을 입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 텅 빈 공간이 사라지는데 영적이지 않은 것으로 채우다 보니 그 텅 빈 공간은 늘 여전히 존재하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가난한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다시 공허한 것 때문에 다른 공허한 것들을 찾아 헤매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그리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스스로 가난해지기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을 체험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된다. 채소만 먹었더니, 물과 채소만 먹었더니 하나님의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었던 다니엘과 같이 스스로 가난해지기를 결정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쩔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도 다 그래요. 유별나게 굴면 안 됩니다. 세상 살기 위해서는 둥글둥글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맙시다 말씀을 드렸고요. 구별되는 것, 분별해야 되는 것, 세상에게 길을 주면 안 된다. 오직 길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함께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과거의 세대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세대를 본받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길을 내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기를 시키고 그 안에서 변화를 받아. 우리 핵심 가치 중에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있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그 반승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설교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요즘에 성경책 갖고 다니는 사람 흔하지 않다. 이렇게 끼고 다니는 사람 없다. 이게 핫한 거다. 이게 멋진 거다. 이게 멋이다. 아무도 안 할 때 이게 멋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에 참 동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여서 새롭게 하는 변화에 여러분들 이 성경의 가치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할수록 다스림은 커진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복습 시간, 안길 때 반드시 위로가 임한다. 우리는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그 신년에 대한 걱정,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녀, 취업, 사업 등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곳에 문을 두드립니다. 저의 운세가 좀, 저의 미래가 좀, 저의 다음 달이 이번 사업에 뭘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유튜버를 이야기하면서 여름을 이용해라, 좋은 구간은 좋다, 삽질 구간이 있다, 겨울을 조심하라, 남자를 멀리하라, 이 말에 언어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 누군가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고 본인이 생각한 대로, 본인이 뜻대로, 아까 우리 윤현숙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개개인들은 정치적인 참여, 개개인들은 정치적인 어떤 의무가 있지만 교회 내에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경우에 반대의 사람들이나 또다시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누군가에게 좋고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나갈 때 그 생각에 얽매이다. 아, 우리 목사님 좌파구나, 아, 우리 목사님 우파구나, 우리 목사님 중도구나 라는 것이 말씀보다도 더 마음판에 새겨져서 나와 같네. 아, 목사님 역사에 죄를 짓네, 막 이렇게 이제 돼버리면, 저도 손절하는 사람들이 이제 몇 사람 생기고 있어요. 뜬금없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와가지고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저랑 토론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역사에 죄 짓지 마세요, 하나님께 죄 짓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카톡으로 해요.
그리고 제가 카톡을 보내면 읽고 답이 없어. 막 웜에 미치겠네. 좀 싸웠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저지르고 나면 나는 뭐가 돼? 그 막 힘들어요. 저도 개인적인 성향이 있죠. 근데 교회 내에서는 그 개인적인 성향이 말씀과 버무려져서 이야기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남지 않고 세상적인 것이 마음에 남아 결국에는 그것으로 묶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복음만 전한다, 의와 진리를 전한다, 이것이 우리 안에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지고 하나님께만 슬퍼하게 울고, 아까 윤 집사님도 우리 다른 모든 분들도 자기가 좀 길들여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난 세상에 너무 길들여지고 있어요. 저는 어떤 뉴스에 길들여지고 있어요. 저는 영양제 먹는 거에 길들여지고 있고, 저는 아내에게 길들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번 혼나기만 하죠. 저는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맨날 혼나기 때문이죠. 이렇게 길들여짐에 있어서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슬퍼하고 하나님께 울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 그래서 레위기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무당을 찾아가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신접한 자나 박수 믿지 말고 그들을 추종하여 따라가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잇대는 것, 단지 그냥 무당이나 타로점 보는 사람이나 아니면 역술이를 찾아가서 이것에 내 마음이 더럽혀진다 라고만 제안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추종하면 스스로 더럽힌다. 그래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고 안길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삶의 미래, 나는 몰라요. 그들도 몰라요. 역술인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내일을 살아보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일을 걸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스스로를 믿지 말고, 타인을 믿지 말고, 점쟁이들을 믿지 말고, 어떤 상황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을 믿어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손, 바울의 손수건, 예수님의 옷자락, 베드로의 그림자, 모세의 지팡이, 여호수아의 어떤 모세와 같은 지도력,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은요 거짓말쟁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자입니다. 남자답지도 못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 없는 그를 믿음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인 거예요. 모세, 그는 말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학술에 능했던 사람이고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아서 문무에 능했던 자입니다. 그 문무에 능했던 자를 하나님께 사용하지 않고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면서 언어조차도 아둔해졌을 때 하나님께 쓰셨던 이유는 그가 갖고 있었던 재능을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교육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직종에 가서 국회의원이 되고 PD가 되고 나라의 중요 요직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백성, 믿음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쓰시는 분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부족함도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손, 예수의 옷자나 바울의 손수건이 아니라 예수께 나아가면 위로가 임하고 예수께서 오시면 반드시 좋은 일들, 새로운 삶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쇼츠를 보니까 좀 이렇게 너무 급했어. 좀 이렇게 더 천천히 마음을 가다듬고 했어야 되는데, 그 쇼츠를 제가 오징어 게임 2 쇼츠를 그러니까 거의 뭐 이렇게 초창기에 본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만들었던 사람.
그래서 이 설교와 연결되어야 되겠다 해서 아침엔 하은이와 하은엄마한테 안 되는 구간들을 막 연습하고, 아빠 그거 아니야, 재혁씨 그거 아니야, 이때는 어떤 박자로 해야 되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 이거를 코치를 받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쇼츠에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재밌게 보고 주변 사람들도 참 웃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얼음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처해졌을 때 얼음, 움직이지 말고 예수께서 땡 하실 때까지 기다려서 얼음하셨다가 땡 하시는 그분께 좀 어떤 그 게임의 룰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얼음, 상황이 생기면 얼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땡 하셨을 때 하나님께 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께 안기면 반드시 위로가 임하고, 예수께로 나아가면 반드시 건강한 제자리에, 건강의 자리가 찾고요, 예수께 나아가면 생각의 제자리와 재정의 제자리를 찾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이어갈 때 우리 카톡방에 생텍쥐페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말이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되게 멋진 말이죠. 우리 커서 읽으니까 더 되게 마음에 와닿고, 거기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물어봤을 때 보이지 않는 내면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이 어린 왕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길들여지는 것,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거죠. 조심스럽게 다가가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행복이고 가장 좋은 조건이라면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 사람과 맞춰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길들여짐입니다. 설레임과 불편함이 함께 나타나지만 특별한 관계가 새어나면 더 이상의 불편함은 작아지고 설레임이 이제 좀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관계가 좋지 않은 쪽으로 생긴다면요, 설레임보다는 좀 불편함이 좀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좀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길들여지는 것은요, 좀 복잡 다단한 과정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목사님 웬일로 저런 게 가디건을 입었대. 아까도 우리 김희철 집사님 이제 목사님 옷 3벌밖에 없는데 하얀색, 검정색, 갈색 늘 이렇게 있다가, 이제 배주환 집사님께서 이제 아무래도 본인이 옷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사명으로 좀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면, 너희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허음이 집사님도 이제 가면 목도리 막, 전 목이 없거든요. 근데 아무튼 따뜻합니다. 길들여져요. 이게 얼마간의 이렇게 깊이 있게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사회에서는요, 특히 교회라는 곳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짧게 만나도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고요, 또 깊은 시간들이 흘러서 누군가의 상처 주는 말을 혹시라도 하더라도요, 그게 사회에서처럼 상처가 크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길들여지는 것은요, 특히 교회 안에서 길들여짐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고 서로에게 서로가 길들여지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짜장밥 합시다. 그런데 남성 등대에서 막 쭉쭉쭉 누군 몇 인분, 누군 몇 인분, 누군 몇 인분 해가지고 오늘 식사가 가능할 만큼 이루어지는 것, 사회에서 어떤 그 조직으로 한다면 글쎄 그냥 밖에 사 먹지 내지는 그렇게 굳이 해야 돼라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교회라는 것은요, 늘 여러 사람의 손이 타서 빠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이 남성 등대가 참 그 부분을 참 잘한 것 같아요. 누군가 한 사람이 딱 맡아서 전부 다 하지 않고 나누는 거. 어떤 그게 조직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조직적인 부분을 떠나서 교회에서는 이 조직이 크게 불필요합니다. 왜? 성경적으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리 조직적이지 않아요. 선교 가려고 하면요, 언어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분야에 특수한 사람 몇 사람이 가서 그곳 딱 가서 필요한 거 해주고 오면 가장 조직적으로 잘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워십도 준비해야 되죠. 이렇게 아이들 캠프 준비한다고 뭘 만들어야 되죠. 이런 시간들, 게다가 시간도 맞춰야 되죠. 만나는 장소를 정해야 되죠. 만나면 또 먹어야 되죠. 먹고 나면 또 커피도 한 잔 마셔야 되죠. 결국엔 주객에 전도돼서
선교 준비를 하지도 못하면서 웃다가 끝나는 일이 있더라도 교회는 좀 느리게 가더라도 함께 갈 수 있는, 가족이 여러분들 조직이 있습니까? 가족은 조직이 없어요. 가족은 조직으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함께 움직여지고 피로 움직여지고 웃음으로 움직여지고 행복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길들여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가요?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들,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왜 예수께서 뽑으셨을까요? 왜 하나같이 필요 없는 자들 같은 자들을 불러내셔서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세리마태, 고기 잡는 어부들, 그 다음에 그 질럿이라고 그래서 암살 단원도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었거든요. 늘 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배신자 가룟 유다 등등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보면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공동체로 움직이십니다. 조직으로 움직이지 않고 공동체로 움직이십니다. 부족하더라도 기다려주고요, 부족하더라도 참아주고, 연약하더라도 그것을 인내해 주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 그래서 이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서로 길들여지기에 너무 적합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귀한 조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생택시페리에서 나왔던 그 길들여짐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길들여짐으로 나타나는데, 아까 어떤 분들은 아내에게, 또 이 세상의 뉴스에게, 또 찬양에게, 또 하나님에게, 그 다음에 말씀에게, 수면에게 이렇게 묶인다고 이제 말씀해 드렸는데, 저희들의 일상 속에서 길들여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참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로 조금만 돌아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단순한 기동으로 시작하다가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배우고 길들여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삐삐 시대면 제가 쓰는 삐삐의 문자와 아마 기성세대가 쓰는 삐삐의 그 문자나 숫자나 아마 아인이나 하음이나 루가나 또 젊은 세대들이 쓰는 아마 문자 숫자는 아주 다양하고 더 암호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통을 위해서라면 길들여지고 배웠겠죠. 왜냐하면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니까요. 그래서 요즘 우리는 무슨 것에, 어떤 것에 길들여지고 있나 생각해 봤더니요, 어디 갈 때 늘 내비게이션을 큽니다. 내비게이션에 길들여지고 있고요, 스마트폰에 길들여지고 있고요, 스마트 뱅킹, 이제는 폰 뱅킹이라는 말도 안 써요. 스마트 뱅킹, 사이렌 오더. 사이렌 오더 아세요 혹시? 왜 모르시는 분 계신 거? 사이렌 오더는 스타벅스에서 오더를 할 때 사이렌 오더라고 해요. 어플을 깔아야 돼요. 그래서 사이렌 오더의 폐해가 뭐냐면, 내가 사이렌 오더로 이렇게 그 샌드위치 하나를 주문을 해요. 근데 아직 주문하지 않은 사람이 샌드위치를, 마지막 남은 샌드위치를 가지고 계산대에 가서 주문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은 살 수 없어요. 제가 먼저 사이렌 오더를 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문제점도 요즘에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직접 사람이 와서 결제를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제하는 것이 우선이 된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키오스크, 처음에 막 할 줄 몰랐죠. 근데 지금은 잘 하시잖아요. 배워서 띄엄띄엄 해가지고 콜라도 사이즈 업하고 프렌치 프라이도 하고, 이거 변경해서 다른 것도 해야지, 이렇게 키오스크도 잘 하시고요. 음식에 길들여지신 분, 다이어트에 길들여지신 분, 먹방이나 이직이나 연봉이나 연애, 결혼, 육아, 10대는 사춘기에 길들여지고, 20대는 MG라는 것에 길들여지고, 세대에 길들여지죠. 30대는 계란 한 판에 길들여지고요. 40대는 건강, 또 이제 50대 이상 중년에 길들여지고요. 갱년기에 길들여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것들에 대해서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들여지는 것은 우리가 익숙함, 그 다음에 길들여져서 결국에는 함께 살아감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만 길들여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늘 불가능하고 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 온유라는 단어는요, 단지 그냥 착함이나 유함, 그냥 따뜻함, 요 정도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 온유로 번역된 헬라어 프라우스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한자어가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를 사용해서 따뜻하고 부드럽다의 의미를 내포하고는 있지만, 겸손하고 착하고 유하고 사려 깊고 예의 있고 배려 있는 사람으로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팔복에 나온 이 온유한이라는
프라우스의 뜻은요, 겸손, 통제됨, 절제된, 길들여짐이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것을 의미해요. 야생의 것, 날 것의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길들여지는 것을 이 온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전에 이 온유라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이삭에 대한 예를 좀 들었죠. 그래서 이삭은 결국에는 양보하고 결국엔 길들여진 이삭은 하나님께서 넓은 땅을 주셨다라고 좀 설교했던 기억이 또 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넓은 땅을 실제로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말씀보다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몇몇 사람들의 예를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런 길들여짐과 겸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겸손은 얼굴을 못 들 실수를 해야 배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누구에게도 큰 소리 칠 수 없는 자가 자기 자신을 확인해야 겸손을 배운다.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큰 소리를 못 칠 만큼, 또 얼굴을 못 들 실수. 다윗 같은 경우에 살인했죠, 간음했죠, 이것을 덮으려고 했죠. 너무나도 많은 실수를 범했던 것이 다윗 아니겠어요? 얼굴을 들 수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밖에 없는 그 길들여짐, 하나님 외에는 해답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알았던 다윗은 결국에는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 겸손함으로 일관했던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길들여진 모세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왕궁에서의 40년, 광야에서의 40년, 출애굽에서의 40년.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꽉 채워질 숫자입니다. 가득 채워질 숫자. 더 이상 이 숫자를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왕궁에서 40년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흔들어 광야로 보내셨고, 광야에서 40년이 차자 하나님 모세를 흔드셔서 다시 출애굽을 시키셨고, 출애굽이 끝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었는데 모세의 눈이 아직은 총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거기까지로 만드시면서 마감하셨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요, 채워짐의 숫자예요. 40일의 금식기도, 40일이라는 그런 어떤 노아의 방주의 비 내림, 채워줄 숫자입니다.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를 부르시는데요. 출애굽기 3장 말씀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성못은 거룩한 자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이때 모세가 했던 말은요, 저는 말 못합니다. 하나님 쓰시려면 내 왕궁에 있을 때 쓰든지, 아니면 왕궁에 좀 쫓겨났을 때, 그때 좀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 히브리인들에 대한 마음이 강했을 때 좀 쓰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와서 쓰시다니요. 저 나이도 많고요, 이제 애굽말 다 잊어먹었어요. 40년 동안 여러분들 애굽말 안 쓰면 애굽말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나 말 못합니다. 난 말에 아둔한 사람입니다. 아시잖아요. 저 말 다 꺼먹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데 이렇게 지팡이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함께 우리 4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내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모세에게는 뱀에 달아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서 뱀의 꼬리를 붙잡아라. 모세는 손을 펴서 뱀의 꼬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뱀이 모세의 손에서 다시, 여기서 되게 좀 재밌는 장면이 있죠. 그냥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던 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어디를 잡으라고 합니까? 근데 광야 생활했던 모세에게 뱀이 나타났을 때는 꼬리를 잡았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뱀의 머리를 잡는 겁니다. 뱀은 잡을 때 꼬리 안 잡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꼬리를 잡으래요. 아마 이상했을 거예요.
왜 꼬리를 잡으라고 하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데? 점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세는 떨게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나서 조금씩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 조금 분간이 됩니다.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직 관성이 세상에 향하게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할 때가 조금 더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했고 내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그러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모세는 생각이 많아졌을 거예요. 이분 내가 정말 신뢰할 만한가? 이분이 정말 히브리인의 하나님 맞을까? 그러면서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됐네? 놀라웠어요. 2번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3번째 꼬리를 잡으래요. 잡을 수 있을까 말까 고민했던 시간들이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과 40년 동안 본인이 배웠던 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 광야에서 뱀을 어떻게 쫓아내야 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았는데 그분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고 뱀을 만들어내셨으니 꼬리를 잡아도 되겠구나 라는 겸손한 마음과 섬김의 마음과 길들여짐의 마음이 그로 하여금 꼬리를 잡게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손을 옷소매에 넣어서 문둥병이 됐다가 문둥병이 사라졌다가 하는 놀라운 기적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왕궁에서의 40년 있을 때 하나님을 쓰지 않고 광야에 있을 때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내 힘과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을 때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냈습니다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모든 것들이 다 빠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성경 말씀, 온유한 자, 길들여진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애굽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넘볼 수 없었고 힘들어서 감히 들어가지 못했고 이제는 더 이상 들어갈 땅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생각해 보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땅 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해요. 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탄자니아를 주옵소서, 하나님 중국 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기 선교라도요 하나님 중국을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 민주 잘할 거예요. 중국 갔다 왔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중국 연구하고 중국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습성을 알고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중국을 주옵소서, 이 땅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처절하게 길들여진 자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서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길들여졌다가 이제는 애굽 땅에서 점점점 중다했던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 오는, 그래서 새로운 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은 애굽 땅이 아니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땅은 애굽 땅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렇게 길들여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리고성을 한번 볼까요? 홍해를 걷게 하신 하나님과 모세의 죽음 뒤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요단과 요단을요 홍해와 같이 마른 땅으로 걸었습니다. 이때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야, 나도 이제 좀 처음에 두려웠지만 처음 지도자였던 모세가 했던 것처럼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마른 땅으로 된 역사를 통하여 보다 보니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구나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높아짐, 자기 자신이 높아짐이 반드시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높아진 마음들을 어떻게 하셨냐? 요단을 가르고 그곳을 걷게 하고 난 이후에 그곳에서 12도를 취해서 길갈에서 예배드리게 합니다.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은 너가 아니야, 여호수아 너가 아니야, 바다를 가른 것은 모세가 아니야, 하나님인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곳에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흩어졌던 마음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요. 그 예배했던 12돌을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명령하시냐? 전쟁에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십니다. 모두 다 표피를 잘라라. 움직일 수 없게 하세요. 그리고 그 돌칼은요, 아마 알겠지만요, 돌칼을 아무리 날카롭게 하더라도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메스처럼 아주 절단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빠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막 갈고 비벼야지만 잘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의 통증의 시간들, 그것을 먹고 나서 염증도 생길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매일마다 곡하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여리고성에서는 단 한 명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내 모든 힘을 뺄 때, 하나님 앞에 길들여질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한번 쉬운 성경으로 여리고서 한번 읽기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고함을 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소리내지 마십시오. 내가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내가 명령을 내리면 그때 고함을 지르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손이 막아서 외부에서 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참 특이하게 행동하십니다. 군대, 그 다음에 병장기를 착용하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K2 소총 가지고, M16 가지고, 화기 가지고 그냥 성을 돌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어떤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아해했을 겁니다. 이 정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쳤고 요단을 가르쳤고, 이 정도 지도자가 있고 200만 명, 그 중에서 한 60만 명 정도는 장정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해볼 만한데 그런 말들 안 했을까요? 성 한 바퀴 돌 때마다 우리 원집사님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이거 우리 좀 해보면 될 것, 집사님 군대 생활 해봤죠? 그럼 가능할 것 같은데, 집사님 전략 세워서 넘으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오집사님은 아니야 이거 좀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아내 말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나와가지고 이거 돌고 있는 거 같아, 난 전쟁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웅성웅성 됐을 거 아니에요. 김희철 집사님 막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인터뷰하면서 지금 여러분 심정은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엄 집사님 막 찬양 막 하면서 기타 치면서, 이런 소리를 내지 말라.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양강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길들여질 때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기를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들여질 때 더 많은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고자 길들여지라고 했구나, 이것을 보여주시고자 겸손하라고 하셨구나, 이것을 보여주시고자 순종하라고 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는 알 수 없으니,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온유한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 앞에 기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종교에 대한 호감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보여주기 전에 한번 문제를 내보려고 했는데, 한번 처참한 결과를 좀 보고 싶어서, 이게 2025년 1월 달의 통계입니다. CBS 통계입니다. 종교에 대한 호감도, 불교가 52.9%. 원래는 개신교와 천주교를 기독교로 보거든요, 원래 통계를 낼 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나눴어요. 근데 나눌 때 대부분 어느 정도로 평가하냐면 천주교 반, 기독교 반 정도로 봐요. 그러면 14% 더하기 48%면 불교보다는 높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14%보다 48%가 몇 배나 높은가요? 예전에는 반 정도였어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한 60% 정도 나오는데 30%는 기독교, 천주교가 30%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만큼 빠져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원불교 원불교보다 기독교가 못해요. 사람들이 원불교에 대해서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불교에 더 표를 줬어요. 기독교보다 원불교가 낫겠지. 천도교 처음 들어보고 내가 그 종교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참여하지도 않을 사람들이 많은데 천도교에 표를 줍니다. 개신교보단 이들이 낫겠지. 지금 이게 우리의 성적표입니다. 우리가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성적표입니다. 게다가 종교인에 대한 호감도, 제가 여기다 놓치진 않았지만
불교인, 그러니까 불교의 스님들에 대한 호감도 50%, 그 다음에 우리 천주교의 그 파더라고 하는 신부님들 46.7%, 원불교의 거기도 스님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18.8%, 천도교의 그런 종교의 지도자 12.4%, 개신교 목사 13%, 우리가 0.6%로 천도교 지도자를 이겼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목사가 뭐라고, 목사의 말을 들어, 이런 이야기가 강단에서 계속 펼쳐지다 보니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신뢰도가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부패, 개신교인들이 가장 많이 뽑았습니다. 부패했다, 타락했다, 사회 책임에 결여했다, 지나친 전도가 많다. 그런데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의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요, 지나친 전도가 제일 많습니다. 31%나 되는 사람이 지나친 전도 더 이상 하지 마, 너희들이 먼저 개선된 모습을 보여,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것이, 나는 예수의 팬이지만 팬클럽 썩었네, 팬클럽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부패를 이야기하고 차별 발언과 혐오 발언을 13.3%, 독선, 비합리성, 사회적 책임 결여. 우리는 교회에서 막 열심히 막 봉사하고 하잖아요. 근데 비기독교인은요, 사회 책임의 결여를 그렇게 높게 보지 않습니다. 지나친 전도나 부패, 차별과 혐오 발언이 거의 60% 되는 수치로 나타납니다. 종교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도 달라졌는데요, 비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구원이나 영생, 아니면 내 삶에 대한 어떤 포기 내지는 자격 없음, 연약함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찾음이 아니라 단지 그냥 내 마음 좀 편하고 싶어서 교회를 찾거나 종교를 찾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참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접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에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이끌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에 이끌려서 거기에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워요. 트렌드에 맞게 옷도 입고, 작년에 입었던 거 입지 않고, 또 내년의 트렌드에 민감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것이든지 세상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서 본인의 몸과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과 모습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너 나에게 길들여졌으면 좋겠다, 나에게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면 좋겠다, 너가 넘지 못하는 것, 이 세상에서 이거 하면 이거 넘을 수 있다, 이런 땅을 준다고 하는데 그 땅 큰 소용없다. 하나님 앞에 길들여졌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다. 하나님 앞에 길들여졌을 때 애굽이 무너졌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길들여질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들어서 온순해질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들어서 내 마음이 부드럽고 유해질 것인가, 단지 그냥 성향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 내 얼굴을 들 수 없이 내가 겸손할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이, 박영석 목사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굴을 못 들 실수를 해야 배울 정도의 그 겸손, 누구에게도 큰 소리 칠 수 없는 자가 자기 자신을 확인해야 하는 그런 겸손, 이 겸손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 못 뜨고 큰 소리 칠 수 없을 만큼 큰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여겨주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그분께 맡길 때에 우리가 넘지 못하는 여리고, 우리가 밟을 수 있을까? 우리가 노예같이 늘 살아가야 되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넘게 하셔서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드온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3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적장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항아리 깨고요, 나팔 불고 횃불 들고 이긴 전쟁입니다. 생각해보면요,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13만 5천 명이나 모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요, 아말렉과 함께.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던 건 3만 2천 명, 수적으로도 불리합니다. 기드온은 용사라고 했지만, 큰 용사라고 했지만요, 그의 마음의 심보는요
쫄보였습니다. 300명의 용사들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22,000명 돌려보내고 10,000명 남았을 때 9,700명 돌려보낼 때 무릎 꿇고 먹은 자를 돌려보냈잖아요. 그리고 물을 마셔서 핥는 자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었잖아요. 근데 핥는 자는 핥다가 보고 이렇게 경계에 능한 자가 아닙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요, 그냥 고문관들이에요. 너의 실력과 힘으로 이겼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여겨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기드온 300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이겼다, 이렇게 소문나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부족할지라도, 큰 용사가 아닐지라도 물을 먹을 때도 무릎 꿇고 당당하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그냥 강아지, 누가 물을 마실 때 혀로 핥아 누가 먹습니까? 이런 자들 300명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기신 전쟁입니다. 서로 싸워서 죽여서 13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는 사라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길들여졌을 때 나타나는 땅을 차지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길들여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오늘 보았던 온유한 자, 전부 다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자세. 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 두어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고, 하나님보다 더 능하신 이가 없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신 이가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치겠게요. 나는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보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내가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해가 뜨는 것을 보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데, 당연히 기독교를 믿는데요. 하나님을 당연히 믿는데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길들여질 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온유해질 때 다른 땅을 밟게 되고 다른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 사명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